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0편 1절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홍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의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까? 시편 기자는 선포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그 복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지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기를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리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경외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선포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이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함께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요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이제 약 40년 넘게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은 실패들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매주일 창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저하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토를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오늘날에야 좋은 마취제가 있으니까 고통이 덜하지만은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인데 할례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할례를 내게 명하실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 나이 99세에 무슨 할례를 받습니까? 왜 받아야 하는데요? 라고 질문도 던질 뿐만 했는데도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비록 하갈을 통해서 본 이스마엘이지만 자기 시자예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왜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미 명령이 그 안에 입력되어 있는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마치 로봇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이 절대적인 신앙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에 아담은 숨었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친구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늘 하나님과 교통의 기쁨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술제했을 때에 여느 때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이 번연히 죄인을 알면서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돼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무척 존경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의 말에 즐거움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대깨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나쁜 말이죠. 좀 센 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대깨문이라고 해요.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분을 자기들이 그분을 존중하니까 뭐 말해도 좋은 거예요. 머리가 깨져도 나는 문재인 지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경외하게 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말에 순종하게 돼 있고 기뻐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상대방의 신분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포감이나 위협을 느끼는 감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나 높아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분을 높여주고 그분에게 굴종하는, 굴복하는 거예요. 이걸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복주시려고 그 복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요구를 하셨어요. 이제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독자 이삭입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삭과는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이삭을 아브라함의 곁으로부터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는 끔찍한 명령이었죠. 40년 동안 경험해온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되돌아봐야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순간을 아브라함은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떤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이런 분이시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컨셉이 있죠.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반드시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터닝 포인트에서 만난 하나님께 대한 내 감정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평소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경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참으로 힘든 경험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만나게 되면 혼돈과 불안과 낙심과 의심의 돌풍 속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생소한 길을 만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처럼, 혹은 실이 끊어진 년처럼 전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버리는 우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릇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광풍과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가실 때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도록 요구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서 우리의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대한 내 생각,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다시 재정립해야 할 정도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좀 없으면 아쉽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이뤄도 이것만큼은 이루면 안 된다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놓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쉽지 않죠. 참으로 보통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눈을 질끈 감고 마치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딴청을 피울 수밖에 없는 경우지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 얼굴을 보면은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청천벽력 같아서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딴청을 피우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에게 조금도 주저함이나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속임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행하리라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판사판이다, 에라이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체념이나 무책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믿음에 의한 순종이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어린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지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은 헌하신 하나님, 헛된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신 말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할 때가 있으니까 내가 서령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냥 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오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놔버리고 뒤를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 즉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성역자 때문에 인생 살맛이 나는구나 라고 춤추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시켜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현실로 인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넘어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선 당장 힘들며 손해보는 듯하며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은 미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너처럼 실패 인생이 되고 많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 순종 속에,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의 신앙 여정, 인생 여정 속에서 몇 번의 실패들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런 실패 속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그의 신앙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독자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엄청났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늘 위에 있었습니다. 선영 독자 이삭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지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있지요. 가깝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 혹은 어떤 사람,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 등등이 있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그를 사랑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몸소 보여주셨죠.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며 피를 흘리시기까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며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없다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힘들고 깜깜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에 무언가가 채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묵직하게 눌려질 때에 하나님 하고 부를 수가 없었다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이 팍팍할 때, 내 마음에 죽도가 없을 때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힘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라는 그 소망 속에 다시 우리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피할 길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세울 줄 알았는데, 물질이 세워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를 도와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찌볼 수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브라함 역시 그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독자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이삭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넌 왜 예배를 드리니? 사랑하는 자여 너 왜 기도하니? 사랑하는 자여 넌 시간과 몸을 바쳐서 나를 섬기니? 사랑하는 자여 너는 왜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니?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좋아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은 우리를 하여금 내려놓게 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사랑의 대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린 아들을 사랑하고 어린 딸을 사랑할 때에 모든 걸 내려놓은 것처럼 모든 걸 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손으로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은 것을 도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복들로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했던 믿음의 고백,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이 선포됐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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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꾸이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수위에 하나님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으셨던 동일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